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군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자,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벳바기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환영의 인파가 있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면요. 지난주 설교를 한번 중요한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산나라는 외침이 있었잖아요. 호산나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 정도의 찬양이 아니라 이 그 피지배층의 어떤 고통,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이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호소와 같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배어있는 외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슬픈 마음으로 벽을 잡고 그냥 우셨던 것이 아니라 그 벽을 잡고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다가올 그 고난과 슬픈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이제 주 70년에 이 로마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또 더 이어져서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다고 했어요. 또 세계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대어 학살을 합니다. 이런 정말 민족의 아픔을 예수님이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렇지만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에 돈으로 매수한 이 대제사장 안나스, 예? 이 안나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종교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장 이름을 안나스 시장이라고 했어요. 안나스 시장. 안나스 시장에서 조직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마치 마피아 조직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날 화요일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20장 1절을 보면, 자,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해 갖고 성전을 대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안나스 시장에 있었던 모든 돈통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체 당신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다그치셨어요. 이 뜻은 또 한마디로 왜 나의 권한을 당신이 침입하느냐,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서 권한이 있고 주인인데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물으셨죠.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왜 너희는 믿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 났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 맞을 것 같아서 자기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나도 이 권한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며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들도 듣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누가 그랬다고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가문들과 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런 협박을 당하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 이것이야말로 거짓 제사장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항상 불안한 곳이었죠.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통치했지만 곳곳에서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에서도요, 계속 독립운동을 주장했던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동네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땅은 경작을 멈춘 채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경작지를 만들어주고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멀리 떨어진 주인들이 대부분 소작을 주고 떠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출의 얼마를 소작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주로서 땅에 대한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소작인들의 것이 됩니다. 또 변고가 있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소작농이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22장 33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포도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즙을 짜는 장소를 만들어 두고 망대까지 세워주면서 이 포도농사, 정말 좋은 포도를 심어갖고 좋은 소출을 바라고 있는 그런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는요, 1년 된 묘목을 심는다고 해서 내년에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는요, 3년이 지나서 4년 차에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차에 열매를 맺습니다만 나무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꽃잎과 열매를 아예 다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블루베리 농장에서 배웠습니다. 안종근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3년째는 그 열매를 따서는 안 된대요. 나무를 위해서 줘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레위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을 거룩하게 여겨 그 딸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게 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 4년 차에는 과일을 따서 어떻게 해요?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먹으려면은 5년 차에는 그 과일을 따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악한 소장인들을 생각해 보면 4년 차에 이 과일을 벌써 따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10절에 포도를 거둘 때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4년이 지난, 적어도 4년 차, 3년이 지난 4년 차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4년 차에도 사실 율법을 따르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5년 차에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소작농들은요 4년 차가 될 때까지 열심히 아마 일했겠죠. 열심히 분명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년 차까지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소작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포도원 사이사이에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수확해서 자기들의 경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주인들은 그 소작농들이 4년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미리 곡식을 준다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4년 동안 왜냐하면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주들이 그렇게 직접 지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주인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지원한 이유는 결국 그 소작농들의 노력으로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자,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집에 포도나무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그게 아니고,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극상품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7절 사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조성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은 주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으로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얼마의 소작료를 기대하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처음에는 3명을 보냈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종을 보냈고 세 번째 아들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3번에 걸쳐서 3명의 종을 보냈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계속 이 주인이 소작료를 기대하면서, 이 소작료는 포도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이 어떤 소출을 기대하면서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 그 종들을 때리고 또 바깥으로 쫓아내서 빈손으로 오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소작농은요 지주의 꿈을 꾸고 있어요. 지주의 꿈.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지주가 연속으로 3년간 소작인에게 지주의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포도원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전쟁이나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는데요. 소작료를 받는데 안 주고 오히려 소작료를 받으러 온 사람을 폭행하고 쫓아낸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당시 법에 의하면 강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작농들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냐면 강도가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간 소작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그러면 내가 지주가 되겠지, 주인이 되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마지막 3년 차에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를 존중하겠지, 그래서 소작료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소작인들은 더 무서운 계략을 세웠어요. 어떤 계략이냐면, 기회는 바로 이때다.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도에서 살인자로 바뀐 거예요. 왜 이 소작인들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는가? 결국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땅을 자기 땅으로 삼고 싶었던 욕심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헬라어 보면 긴 문장이 있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 아가페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가페라는 말 우리가 잘 아시죠? 아가페톤, 아가페, 이것은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톤, 아가페 그 동사 분사형인데, 이것은 외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만 사용되어졌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바로 아가페톤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도 역시 아가페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지금 갑자기 포도원에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포도원 밖으로 끌려나가 죽음을 당할 것을, 이것을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소작농이에요.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수봉 씨가 떠날 땐 말없이 떠나가세요. 그런 말 했죠? 물론 가사 내용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만, 진짜 언젠가는 빈손으로 왔다가 조용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치 천년만년 누릴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아닙니다. 소작농이에요.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처럼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소유가 되겠지. 천만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성전을 개인 소유물로 만들었어요. 메시아가 오길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또 타종교, 불교, 원불교, 돈하고 관련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돈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16절에 이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중들의 심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의 교훈이 무언가를 알았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희들은 다 심판해서 죽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집 짓는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교회 시대에 와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떨어지면 박살난다는 내용은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이에요. 큰 신상을 뜨인 돌이 파괴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파멸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고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에 또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너희들이 아느냐?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 환상처럼 내게 부딪히는 자, 나를 거절하는 자 마치 산산이 부서지는 조각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런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아마 유대인들과 한결같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는 상황적으로 달라져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만났고 개인적으로 영접했고 구원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뜨인 돌이 되셔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다 아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해요. 대제사장 안나스 일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안나서 시장터로 소유하고 교회를 소유하려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내게 주어진 일만 하고 싶어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긴 신실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기타가 넘어져갖고, 비싼 수제 기타가 넘어져갖고 기타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오늘 기타 우리 환영을 못했는데 우리 이진우 형제님이 앞으로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공식 데뷔하는 날인데 기타 목이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에이씨하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찬양 잘 인도해 주시고, 기타가 처음에는 당황하더라고요. 눈빛이 내 거 박살났네. 어떡하나 그러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예한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